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제품, 특별히 최신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그것이 자동차든 핸드폰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기능을 잘 알고 사용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보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설명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차를 처음 사게 되면 차종이 바뀌거나 하면 또 이 회사가 바뀌면 어떻게 할 때 이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찬찬히 살펴봐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몇 년을 제가 탄 차를 10년째 팔기 직전에 이 차에 이런 기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금도 제 차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핸드폰을 사게 되면 핸드폰에 이 카메라에 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어디를 가다가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지나가시는 분에게 이거 사진 좀 한 장 찍어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사진을 찍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목사님이 핸드폰을 가지고 찍은 사진과는 전혀 다른 사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볼 겨를도 없이 집에 와서 보니까 사람은 이 사람은 칼라로 나왔는데 뒤에 배경은 흑백으로 나오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저하고 똑같은 핸드폰을 쓰는데 저도 그런 기능이 있는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또 며칠 뒤에 만났더니 그 목사님도 어떻게 찍다 보니까 그 기능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써도 우리는 겨우 그냥 한 몇 퍼센트 정도만 사용하는데 이 제대로 사용하려면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거나 아니면 사용 설명서를 올린 유튜브를 보거나 해서 배워야 된단 말이죠. 핸드폰은 우리가 잘 사용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뭐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그런 정도만 써도 우리는 뭐 별 어려움이 없지만 정말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찬찬히 살펴보고 제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선물을 주셔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대단해서 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교회를 섬기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에 각자에게 맞는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를 받았을 때에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은 교회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은사는 없어야 돼. 지금 은사는 필요 없어. 이렇게 은사 폐지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느냐가 문제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은사 무효 폐지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 사용 방법의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사 가운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들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방언과 예언이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방언과 예언을 개인적으로 나 혼자 있을 때 사용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예배의 장소에서 그걸 사용할 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세워진 교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어떤 예배 순서 내용을 갖고 있었느냐면 26절에 보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예배의 내용, 예배 순서 가운데 뭐가 있냐면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공적인 예배,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하고 수요 예배하고 할 때에 우리는 그런 순서들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체계적으로 확립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기도할 때도 방언으로 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일어나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방언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면 27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도 살펴본 것처럼 방언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인데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공적인 예배에서 방언으로 예배하면 나는 아멘 할 수 있지만 나도 아멘을 못하고 못 알아들으면 기도를 듣는 사람들도 축복을 하는 건지 감사를 하는 건지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공적인 예배 시간에 방언을 할 때는 차례대로 두세 사람이 이렇게 할 것이요. 다 방언을 하게 되면 예배 내내 방언만 하니까 안 되니까 한 사람이 방언하면 한 사람은 통역해야 된다. 이 방언이 무슨 뜻인지.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이 통역의 은사가 있으면 그 사람이 방언으로 말하고 통역을 해도 되고 아니면 나는 방언만 말하고 통역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옆에서 그 방언을 통역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언의 경우도 자, 28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도 마찬가지야.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해야 된다. 그러면 방언은 통역을 해야 되고 예언은 뭘 해야 되냐면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지금 계시를 주셨어요. 잠잠하세요 하면서 일어나서 막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면서 예언을 말할 때에 다 은사 받은 사람이라고 다 예언을 말하면 예배가 안 되잖아요.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예언을 하는데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잖아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언을 하는데 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영을 분별하는 성도가 있어서 그 영을 분별해야 된다. 영을 분별한다는 것은 뭐냐면 저 예언이 과연 성령으로부터 온 예언이냐,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제정신으로 진정성 있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냐 하는 것을 분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을 한다고 할 때에 악한 영의 예언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내 생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언을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예언 분별의 영, 이 분별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없을 때는 예언하면 안 되는 거죠. 통역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자 28절에 보세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이렇게 막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면 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은 또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29절에 보면 이 분별이 있고 또 32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대인의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면 예언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런데 예언하는 사람은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이 예언하려고 일어났는데 절제가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계속 말씀하셔 하면서 그냥 혼자 계속 얘기하면 뭐 난장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예레미야든 이사야든 하박국이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막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주절주절 이렇게 막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예언은 없어요. 분명하게 또렷하게 또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 자기도 막 모르는 처럼 막 무아지경에 빠져 이런 경우는 없단 말이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도 예언한다고 할 때에 막 하나님이 막 내가 막 무아지경에 빠진 것처럼 이건 안 된단 말이죠. 왜? 내 영이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예언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도 막 내가 어쩔 수 없이 막 그 말을 막 터쳐나오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방언을 말할 때에도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이게 방언이 맞나 하고 의심하는 순간 방언이 끝나요. 내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이게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방언이 맞나 하고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방언이 딱 끝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막 무아지경에 빠져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나도 내 절제가 이런 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통역자를 세우고 분별하고 자기 영을 다스리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40절 때문에 그래요. 4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자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더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 때에 뭐가 주어지냐면 화평이 주어진단 말이죠. 예배가,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방언을 하든지 또 예언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 시간에 교회를 섬길 때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33절,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화평은 언제 깨지냐면 무질서가 일어날 때에 화평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서 있게 하지 못하면 질서의 반대는 무질서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도 우리가 무질서 있게 사용하면 교회의 화평이 깨지고 예배의 화평이 깨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예전 예배의 순서와 지금 2000년 전의 초대교회 순서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뭐 방언하라고 예언하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26절에 나와 있는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함이 있는데 이게 뭐와 관련이 있느냐면 다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2000년 전의 교회나 지금 교회나 본질은 같은데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통로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통로가 예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수요 예배 3일 저녁에 모여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나와야 할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오늘 예배 어땠어요? 대표기도가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럴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오늘 찬양대, 성가대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는데요.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회중 찬송 부를 때 오늘 불렀던 그 찬송이 너무 은혜가 돼요. 또 부르고 싶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일부의 은혜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림이 있고 하나님의 주심이 있어요. 헌금, 찬송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주실 때 무엇을 통해서 주로 은혜를 주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누가 이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누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내가 받아야 돼. 말씀 받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의 은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주인공이 누가 되냐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 받는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은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 보면 26절에 보세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 또 모든 것일 뿐만 아니라 31절에 보면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사람 중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은혜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만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도 받고 무엇보다도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은혜의 주인공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 말씀 듣고 빨리 가서 오늘 예배 못 나온 누군가한테 말해줘야지. 남편에게 말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에게 전하려고 말씀을 듣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구역장인데 이번 구역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잘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아서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정으로 전하는 것과, 원래 말씀을 들을 때의 마음가짐이 내가 잘 듣고 그 집사님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줘야지,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이걸 가르쳐줘야지 하고 듣는 것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은혜가 돼서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가서 전하면 그 말씀이 또 은혜로 이어질 줄로 믿어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들으면 은혜가 제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아니면 또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배울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들으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세 단어로 제가 요약을 해왔는데, 먼저는 어떤 단어냐면 아하,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하. 이건 뭐예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구나, 그런 말씀이구나 하면서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게 된단 말이죠.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면, 우리 교회는 즐거운 교회잖아요. 즐거운 교회인데 이 즐거운 교회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제가 2박 3일 금식하면서 여기 만들어낸 교회 이름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즐거운 교회 이름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성경에서 나온 거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자 봐봐, 예수님은,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잖아. 그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1000년 뒤에 오실 그 메시아를, 후손이면 한참 후손이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1000년 뒤에 나타날 메시아에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나의 주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하니까 무리들이 그를 깨닫고는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니까 무리들이 정말 그러네 하고 깨달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이 설교할 때는 심각한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설교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들이 즐거움이 임했구나. 그래서 즐거운 교회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예배가 즐겁고 말씀이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교제가 즐거워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교회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아하 그렇구나 하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임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재건하잖아요.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해서 에스라가 특별히 만든 이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레위인들이 또 그 옆에 서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석해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니까 느헤미야 8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밝히 깨달아지니까 그들이 크게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질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 큰 즐거움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반응들이 있어야 돼. 아, 그렇구나.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성경에 그런 게 있었군요.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이게 그런 뜻이었군요 하고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깨달아지는 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설교에 앞서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잘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하, 그렇구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아이고 내가 뭐 이게 10번째 읽었는데 뭐 말씀을 벌써 저 올해 2번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100번도 읽고 200번도 읽는 거예요. 질리지 않고.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냐면 하는 반응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 아하는 잘하는데 왜 억은 잘 못하셔? 아니면 헉. 제가 아이고 이렇게 할까 하다가 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하게 만든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을 통해서 찌르실 때가 있어요. 나를 아프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나를 누르실 때가 있어요. 나를 숨 못 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란 말이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쪼개시고 나를 드러내시고 나를 또한 하나님께서 찌르실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도록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망했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은혜가 임한단 말이죠.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는 이만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나쁜 인간이고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망했구나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시 살려주신단 말이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왕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나쁜 짓이었고 범죄함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느냐면 나단 선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있습니다. 이 동네 부자가 있는데 양이 99마리가 있고 가난한 사람은 1마리인데 뭐 손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막 화를 내잖아요. 그 사람은 가만 놔두지 않겠다. 누구야? 그랬더니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단 선자는 목숨을 걸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왕이 건방진 놈, 목을 쳐라 하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말씀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세워주신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즐거움과 기쁨도 주시지만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찌르실 때도 있고 쪼개실 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숨도 못 쉬게 하실 때도 있다. 그것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계속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다양한 반응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군요. 이런 기쁨이 있는가 하면 어찌하면 좋을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문을 박차고 나가서 디아스포라를 향해서 설교할 때에 그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우리가 죄인인데 어찌하면 좋을꼬?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나를 찔러 쪼개는 내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이런 은혜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또 어떤 반응이 있을 수 있냐면 야호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야호, 야호.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가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닫혀있던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 야호 하고 탄성이 울려나온다. 억 하는 것은 탄식이고 야호 하는 것은 탄성이란 말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 이 우울한 마음으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잖아요. 하나님, 나 죽는 게 낫겠어요.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게 먹을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도 주시잖아요. 먹고 힘내서 호렙산으로 가라. 호렙산에 41주야를 지나서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셔요. 그 말씀이 엘리야를 살게 하신단 말이죠. 바울이 2차 전도행을 나갔을 때에 아시아에서 자꾸 이 전도의 문이 막히고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밤에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것으로 알고 마게도냐로 간단 말이죠. 답답했을 때에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에 말씀이 그 문을 열고 그 길을 안내할 때에 우리 안에 야호하는 탄성이 나오지 않겠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답답했던 마음과 아주 엉키설키 꼬여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야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나타나는 다양한 반응들 가운데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봤는데 먼저는 어떤 반응이 있다고요? 아하, 이런 깨달음, 즐거움이 있고 가는 나를 찌르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야호,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이런 탄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예배가 어떠해야 하냐면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느냐면 40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교회,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예배여야 된단 말이죠. 무질서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 품위 있게 하라는 것은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오버하지 말고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적당하게 품위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배가 질서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질서를 깨는 행위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아무런 말을 하거나 예배 시간에 그 뒤에 그게 나와요. 자, 보면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된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참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이 있어요. 34절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니 여자를 도대체 뭘로 보고 나를 여기도 지금 남자는 셋이고 여자는 한국어 남자 11명이 있지만 남자는 셋이야. 근데
아니 그럼 여자가 잠잠하고 여자는 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뭐 가르침도 하지 말, 이게 뭔가?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봐야 돼요. 자, 지금 이 여자들은 누구냐면 교회에서 특별히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여자 성도들의 경우예요. 그러면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여자 성도들이 예배의 질서를 깨트리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나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잠하라, 예배 시간에 아무 말도 이게 아니라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여자 성도들이 교회 질서를 깨트리는데,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지나치게 발언하고 지금 방언하고 예언하고 할 때 이렇게 하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막 지나친 행동을 하고 또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불필요하게 질문을 하거나 또 옆에 남자들과 논쟁을 하거나 아니면 소근거리는 일이 있었을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예배의 질서를 깨는 여자 성도들로 인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니까 남녀 차별하는구나, 여자를 우습게 보는구나,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되고 질서 있게 해야 되고 적당하게 해야 된다. 특별히 은사자들은 남자에게서보다는 여자에게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마치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는 것처럼 자기가 어떤 신령한 것처럼 막 교만하면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게 되고 또 그렇게 가다 보면 사람들이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우리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어느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집사님 요새 별일 없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그냥 별일 없나 해서. 그러면 왜 전화한 거예요? 별일이 있을 줄 알고 했는데 있을 수도 있어, 이런 뉘앙스를 갖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요새 괜찮아? 그러면 왜요? 물어보지 않겠어요? 근데 전화한 분이 아니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나는 꿈을 평소에 잘 안 꾸거든. 아니 근데 어제 꿈을 너무 생생하게 글쎄 칼라로 꿈을 꿨는데 꿈속에 집사님이 나타났어. 근데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별일 없나 해서 전화한 거야. 근데 좋은 꿈이겠어요? 별로 안 좋은 꿈이겠어요? 별로 안 좋은 꿈이겠지. 그러면 그분이 뭐 꿈을 믿어서가 아니라 너무 생생하게 사실적으로 꿈을 꿔서 그걸 말한 것일 거예요. 근데 그 전화한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자칭 교회에서 좀 영빨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전화를 받은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냥 아유 나는 꿈을 안 믿어 그러면서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오늘 이거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닐까?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 그러면 야, 그 집사님 꿈대로 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고 소식을 들으면 그 꿈을 꾼 집사님은 어머나 내 꿈대로 됐네. 그러면서 뭐를 믿게 돼요? 꿈을 믿게 돼. 그러면 꿈을 믿게 되고 전화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을 믿게 돼. 집사님 요새 꿈 안 꿨어?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 꿈꾼 사람은 뭐를 꾸기를 자꾸 기대할까? 오늘 밤에 무슨 꿈을 꿀까? 오늘 밤엔 또 꿈을 꾸지 않을까? 그러면서 꿈꿀 것을 기대해요. 꿈꿀 것을 기대하면 꿈을 꿀까 안 꿀까? 꾸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자 보세요. 이 꿈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게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경험한 꿈이나 내가 경험한 어떤 것보다
신비한 체험보다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7절에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너 신령해? 그렇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아? 내가 그렇게 예언이 정확해? 하지만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자 38절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너도 하나님이 너를 알지 못하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은사,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신령하다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게 딱 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어떤 신령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이 아니다 하면 아니고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고 말씀이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하려면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큰 은사가 나타나니까 그 은사를 의지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은사가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질서를 깨는 것이 또 이 교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권위에 불순종할 때, 다른 말로 하면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하는 것은 뭐냐면 권위에 순종할 때 품이 있고 질서 있는 교회 예배가 된다는 거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은사라 할지라도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아무리 좋고 아무리 대단한 은사라 할지라도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 그래, 내가 너무 대단하니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권위가 뭐냐면 교회에 세우신 영적인 권위가 있잖아요. 질서가 있잖아요. 담임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은 질서 있게 하시기 위함이, 화평을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죠. 그런데 안하무인격으로 이런 모든 질서를 무시하고 내가 은사자인데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내가 이런 은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안 돼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고 성도들이 말씀보다 자기의 은사에 집중하게 만들고 하는 것은 권위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려면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해서는 겸손하고 이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덕을 세우고 또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성도이고 또 우리 즐거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은 즐거운 교회를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셔요? 건물을 지을 때도 철근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고 벽돌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고 전기 코드가 있어야 할 곳에 질서 있게 지어져야 높이 견고하게 질 수 있어요.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은사가 있든지 어떤 은사가 있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 품이 있고 질서 있고 적당하게 할 때에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높이 세워질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영적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하! 이런 깨닫는 은혜도 주시고 하고 나를 찌르는, 나를 회개하게 하시는 또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호! 하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치유하고 회복되고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은혜를 경험함으로 즐거운 교회를 부흥시키는
즐거운 교회 부흥을 이루는 그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